네. 일단은 제 이름이 본명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특이하지 않아요? 네. 제 사촌 동생들 이름은 저와 비슷한 송향나무와 대나무입니다. 진짜요. 네. 우리 아내가 오늘 왔는데 제 딸 이름이 송솔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솔방울 아니에요. 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니 다들 솔방울이라고 얘기해요. 예. 어, 실은 아까 그 동영상을 전 매니저도 없고 뭐 소속사도 없거든요. 근데 저거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인트로 비디오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조금 열게요. 어떤 곡이냐면 제목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예.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데 이 영화 이 미션을 보면 백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돈만 밝히고 그저 그 노예 상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나중에 순교자가 되죠. 예, 그 과정인데 이분의 이름이 존 누튼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쓰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책 한 권 악기 하나 들고 원주민들한테 가는데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그래요. 그때 악기를 빼서 야 죽이지 마. 야 요거 일단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 그러고 연주를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를 해요. 그 반주는 없지만 그래도 막 정성스럽게 해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창과 칼을 내려놓고 살려줍니다. 그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뭐 상황이 뭐 비슷하진 않지만 네, 넬라 판타지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세 가지 악기로 연주가 되는 특별한 곡입니다. 제목은 내 고향이란 곡인데요. 이 곡을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국에 있는 이모부리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 하나인데 14명에서 막 바글바글바글 살았어요.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살았어요. 예.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서 살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제 외국에서 연주하고, 제가 90여 개국에서 연주를 했는데, 한 연주 끝나면 다들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끔 이렇게 좋은 데도 구경시켜주면, 관광지 같은 데서 특히 이제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 누가 물어요. 야, 너 어디서 왔니? 물어요. 항상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야, 나는 한국에서 왔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난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일본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얘기가 길어요, 그죠? 평생 그 국적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실은 제가 우리 아내의 남편인데, 한국에 있는 그 체류 자격이 뭐냐면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도 오시고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도 국민의 배우자의 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나 안 사나 늘 1년에 한 번씩 와서 가끔 한국 정부에서 체크를 하시는,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슬펐어요. 뭐냐면 도대체 내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는 바나나라고 불러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도대체?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천국에 속해 있지.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알겠니? 천국이 고향인 너는 크리스천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썼어요. 세 가지 악기로 연주되어집니다. 홈타운입니다.
어, 제가 이 곡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늘 같은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악기의 이름을 궁금해요. 두 번째는 제가 사인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서 그냥 얼마짜리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러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악기 이름은 뭐고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근데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막 제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일반 플룻보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은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알토 플룻은 없어요. 예,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그때 샀을 때보다 상당히 비싸져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악기가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 요새 여기 얘기 들었어요. 이쪽에 그 구리가 많이 떴다고.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허준을 보면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이 악기예요. 이렇게 들으면 대금 소리인지 헛갈려요.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악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기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래티늄은 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1.5배가 더 무거워요. 일반 플룻보다. 물론 키는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딱 2대 만들었어요. 가격은 억대의 플룻입니다. 놀랍죠? 아니 근데 요새는 별로 안 놀래요. 요즘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다니잖아요. 막 바이올린 한 대에 막 30억 막 이러니까 별로 안 놀래요. 근데 솔직히 플룻은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악기 말고도 지금 여러 좋은 악기가 있어요.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악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악기입니다.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아일랜드 정통 악기예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을 지배받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해서 우리나라 같은 한 맺힌 소리가 나고 아직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못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연주했더니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에서 우기니까 그냥 뭐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정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악기로 제가 이산 주제곡도 연주하고 그랬는데 아까 스타킹 보셨죠? 거기에 나온 악기는 이제 제 이름으로 파는 악기입니다. 솔나무 브랜드예요. 예. 악기 오늘 갖고 왔어요. 예. 모르겠죠. 또 연주하면 또 팔릴까 해서 갖고 왔는데 가격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스타킹 거기 나왔던 출연진들 다 그 악기 있어요. 제가 다 가르쳤어요. 왜냐면 리코더는 구멍이 9개인데 얘는 6개밖에 없어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이번에 나온 거는 너무 제 3세대거든요. 이번에 3세대에 나온 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주면은 찬송가 3개가 자동으로 연주되게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뒤꿈치에 힘을 주면 반주가 들리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AS나 이런 건 이게 그런 거 막 환불은 안 돼요. 네. 제가 소리가 날 때까지는 뭐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에 2만 원입니다. 다시 감동이 더 배가가 될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얘는 2천만 원대고요. 자, 얘는 억대의 플룻입니다. 얘는 2만 원입니다. 이 악기는 고장이 나서 제가 본드로 붙여서 쓰는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실은 이게 7, 8년 전인가 쓰레기통에서 버렸던 악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갈라져서 막 덜렁거려서 아내가 맨날 여보 이제 새 것 좀 사, 새 것 좀 사 그러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데 지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다음 날 이제 예술연당에서 연주하는데 하이라이트 곡으로 반드시 이 곡으로 북에서의 기도라는 곡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론 이제 제가 쓴 곡이라 제가 하면 좋지만 지금 악기가 죽었어요. 지금 더 이상 못 써요. 워낙 싸구려 악기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좋은 연주회 때 저도 이제 클래식을 공부했는데 그렇잖아요. 뒤에 바이올린 한 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다 이제 노란 테이프 붙였거든요. 노란 테이프 하도 바라면서 해가지고 노란 테이프 붙여놓은 악기를 갖고 나와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우리 북에서의 기도 제가 작곡한 곡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지금 힘들게 믿음을 생활에 유지하고 계시는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초청돼서 두만강 축제나 이런 데서 초청돼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우리 조선족 있는 곳이면은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는데 두만강 보이는데 연주를 하는데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두만강을 건너 오셨어요. 건너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가 딱 십자가가 앞에 있거든요. 그 교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온몸이 젖으셨어요. 예, 젖었는데 막 이렇게 바리바리 이제 뭐 짐을 풀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풀지 마시고 잠깐 여기 지하실 가서 풀라고. 그냥 갔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거기서 인민폐를 막 꺼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돈 모은 거로 이제 왔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딱 목사님 손에 주더니 그럼 11조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11조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건너와서 주겠다고 그 기도하고 있었다고 늘 언덕에서 십자가 보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고 다시 건너가셨어요. 목사님이 그 이후서부터는요 헌금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밖에다가 헌금통 두고 버스도 없앴어요. 교회 버스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데스퍼레이트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조선족들이 기가 막혀요. 믿음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상상 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 건너서 80대에서 올 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로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곡 이거 북에서의 기도 기도하고 썼는데 평양에서도 연주했어요. 제가 이 곡 여러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있죠? 북에서의 기도. 네,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싸게 느껴져요? 아니 정말 싸구려 소리처럼 들려요? 왠지 알아요. 제가 발꼬락까지 힘주고 연주해요. 이 악기는 싼 걸 알기 때문에, 고장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힘을 주고 연주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이해해요. 복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착하고 뭐 죄 안 짓고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봤잖아요, 그죠? 이게 고장 날수록 힘이 더 들어가요. 주인은요. 왜? 내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감동받아요. 이 악기한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나고 제가 감동받아요. 10번을 연주해도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연주를 하면서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 같은 거는 뭐 그냥 항상 2층 구석에 팔짱 끼고 있었거든요. 교회 오면. 그렇다고 여기 2층 구석에 팔짱 끼고 계신 분 근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왠지 복음은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 그냥 집안 뭐 그냥 할머니도 믿고 막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이란 존재를 믿고 오는 것뿐이지, 이건 그냥 거룩한 사람들, 말 잘 듣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내가 생각해도 그땐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 자신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발꼬락까지 힘주고 사랑하는 걸 이렇게 연주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값어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산 드라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영상 안 줬죠 제가. 이산 드라마 영상. 또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네 또. 이 영상 드라마 이게 보면 딱 이해하는데, 일단 알겠어요. 자, 이산, 허준, 동이 뭐 이렇게 대장금 보면 그 비슷비슷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첫 번째 미천하게 태어나요. 왜? 당시 조선의 70%는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즉 노비란 저주받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서 자식도 저주받은 그런 이름을 물려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름도 정말 듣기 민망한 이름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왕을 만난다예요. 두 번째, 우연하게 왕의 목숨을 구해준다. 이 두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왕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왕이 그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합니다. 지금 일본은요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왕이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이름을 하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장금이도 그렇고 허준도 그렇고 다 인생이 역전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송현이, 즉 이산 드라마는 좀 달라요. 이산 드라마는요 송현이가 왕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송현이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 무슨 큰 공을 세웠다든지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적에 우연하게 왕에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궁에서 만났는데 왕자인 걸 모르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현이가 넘어져서 하고 다칠 때 이제 어린 이산이 그 상처를 동염해 줘요. 그때 소나기가 확 내려서 둘이 오두막에 들어가다가 이 눈이 확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에 달려가요. 영화로 이게 딱 장면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보듯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수원성 앞에 아름다운 벚꽃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둘이 사랑의 약속을 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송현이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여자들은 동갑이더라도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나 같은 건 그냥 사라져야 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어차피 이루지 못할 사랑, 나는 그냥 떠날 거야.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 떠납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히트친 이유가, 이 명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송현이를 찾으러 홀로 나가요. 찾으러 가요. 제일 먼저 갔었던 곳이 어디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이었어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꼭 가보세요. 갈비로만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일본에서 연주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수원성 많이 왔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자, 그러면 그 수원성 앞에 그 벚꽃나무에 갔더니 송현이가 때마침 거기에 왔어요. 오는 동안 또 한 번 넘어져요. 또 얘가 좀 덜렁거리거든요. 넘어져요. 그리고 또 와요. 그랬더니 이제 언덕에서 이산이 이제 이걸 장면으로 봐야 되는데
자, 여하튼 언덕에서 이산이 송현 이름 불러요. 송현아 불러니까 송현이가 뒤를 탁 쳐다봐요. 탁 쳐다볼 때 이 멘트가 없어요. 대사가 없고 눈빛으로만 연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카메라 감독이 그 두 눈을 클로즈업해요. 그 눈빛으로만 이렇게 연기를 해요. 어떻게 나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지만 지금 기분은 째지기 좋습니다. 막 이런 사인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언덕에서 이제 이산이 이제 송현이의 그 두 눈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송현아, 나는 너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오더니 송현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프로포즈를 해요. 송현아,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송현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송현이의 손을 보니까 또 얘가 넘어져서 덤벙거려서 또 상처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산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그 허리끈으로 그 상처를 탁 동명해 주더니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송현아, 근데 다시는 너가 다치지 않도록 늘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송현아.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눈빛으로 막 이렇게 뭔가 사인을 보내다가 전하 이래요. 근데 전하 그럴 때 이제 뒤에서 스태프들이 벚꽃나무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벚꽃가루로 막 이제 팬과 함께 막 뿌려요. 예. 그러면서 주제곡 약속이 나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예. 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뜰지 몰랐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본에서 지방 케이블 방송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이산을요. 얘가 좀 뜨니까 이제 위성 방송으로 됐고, 얘가 뜨니까 NHK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워낙 연주를 자주 가니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99%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죠, 제 연주 들으러. 뭐냐면 동의도 듣고 막 이러려고 오는데, 그 제가 은근슬쩍 복음하고 한번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했죠. 네, 지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말씀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짓고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끝나듯 싶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마치 해킹을 하듯이 방법을 찾아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1번은요 지금 28년도라는 걸 쓰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금 왕이 된 지 28년도 됐다. 공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우리 보험 세로 할 때도 28년도 거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북한에는 지금 주체사상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슬람권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 연도수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번에 오늘 익산 갔더니 익산에서는 그 원불교 그거 시점으로 또 하고 있죠.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2016년이라는 것입니다. 왜? 왕 중에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016년 전에 엄청난 미션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의 미션은 하나,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경험하셨죠.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죽음 그대로를 정말 모든 걸 다 합친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은, 지옥문은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만 오는 그 지옥문은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식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제가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장금이도 새 이름 받았고 허준도 새 이름 받았고 그저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송현이만 이름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송현이는 그 집안 사람이 됐어요. 송현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전하, 이거 다예요. 전하, 이게 다예요. 그걸 어떻게 다 그 품에 싹 안기고 막 벚꽃가루 휘날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왕의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사랑을 받기
받기만 하면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실은 간단하죠. 아직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면 드라마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이산 드라마의 약속입니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원입니다. 막 사고 싶죠? 제가 동의 주제곡을 연주를 할 텐데 동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는 실은 그 이명주 씨 막 이렇게 타이틀곡 부르잖아요. 중간중간에 나오고 제가 한 6곡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무슨 대금 같은 악기로 알고 있어요. 실제 대금도 드라마에서는 쓰였어요. 그런데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악기는 실은 대금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희한하죠. 예. 그 근데 특별히 이 악기에 대한 무슨 뭐 특별한 간증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제가 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힘든 시기가 왔어요. 제가 워낙에 천식을 갖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손가락도 짧고 이거 다 이겨냈거든요. 천식 뭐 손가락 짧은 거 다 이겨내고 음악가로 했는데 이제 그 심장도 안 좋아지고 변이협심증에 시술도 안 돼요. 변이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거의 한국에 있는 생활을 다 포기하고 일본에 간 거였어요. 일본에 연주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 마음 안에 왠지 빨리 이왕이면은 내가 가장 값어치가 있을 때, 가장 값어치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딱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산 드라마 끝날 때까지 있겠다 그랬더니 3번을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제 동의를 또 하는 바람에 계속 거기 사는 거예요. 못 떠나겠어요. 자꾸. 왜냐하면 마음 먹고 떠나려고 그래도 아직 우리 집도 다 거기 있어요. 옷도 다 있고 건강 때문에 잠깐 나왔더라도 계속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에서 부도 나서 이제 미국 가서 그 과정 안 들어도 알겠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학교에서 맨날 왕따 당하고 예를 들어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4학년에. 근데 어머니가 영어를 못 하셔서 이제 학교에 이제 갔는데 괜히 우리 선생님하고 길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원래 5학년인데 4학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6개월이 더 빠르니까 미국이 막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냥 4 이렇게 얘기하면 된 거를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6학년이 된 거예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6학년이 돼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 엄마 애들이 너무 커. 엄마가 야 원래 미국 애들이 발육이 좋아서 그래.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딱 2달 되니까 졸업사진 찍고 수학여행 갔다 오고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모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ABC도 모르고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반에서 2등을 했어요. 한국에서 갈 때 꼴찌에서 2등이었어요. 꼴찌에서. 이게 공부를 못하려고 못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험 전날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뭐 책상도 닦고 이렇게 간식도 놓고 이렇게 그러고 딱 준비하고 이제 책을 펴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졸리니까 그냥 한 15분 읽고 만 것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구조상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냅두세요. 얘가 하기 싫어서 못하러 잔소리 들어가면 엄마한테 욕 얻어먹으며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예요. 걔는 그냥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공부가. 아시겠죠? 뭐라 그러지 마. 얘는 그 외에 저는 항상 그때 화장실에서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맨날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냐면 학교에서 맞고 크리스하고 마이클이라는 애가 맨날 저를 팼어요. 귀도 찢어지고 눈에 흰자도 다 터져서 한 2달 동안 흰자가 그냥 빨갰어요. 그리고 여기 CT 촬영을 3번 했어요. 지금 아직도 흉터도 이게 또 물론 이거 자전거 타고 넘어진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지금 맨날 사고. 어머니가 이게 우리가 불법 체류자 신세에서 맨날 사고 치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다 돈이에요. 앰뷸런스 타고 딱 사고 났다 그러면 바로 와요. 학교가 어디건 바로 와요. 그럼 앰뷸런스를 타면 앰뷸런스 자체가 돈이에요. 그러면 내려서 응급실에 가요. 그럼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 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엑스레이 몇 번 찍고가 아니에요. 그럼 필수로 머리 다쳐지면 CT는 자연적으로 찍어요. 그러면 CT비 뭐 $1,500. 결국에는 한 400~500만 원 돈이 청구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해결사가 나와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내야 될지 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저 때문에 속이 썩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생활을 다 겪고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그렇게 많이 살 때 야 나는 크면은 진짜 우리 가족만 사는 집에 살고 싶다. 2번째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텔레비전, TV가. 우리 집에 TV를 한 대 두면은 한 사람이 못 자요. 그땐 TV가 다 크니까. 그리고 3번째는 야 차가 있으면 좋겠다.
차가 좀 바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성공해서 다 갖게 됐어요. 그죠? 집도 정말 큰 집, 한 90평짜리 집에 차도 여러 대 갖고 그런 생활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결심하고 하루아침에 이사를 갔는데 난방이 안 되죠. 우리 집 난방 안 돼요. 에어컨으로 히터 2개 켜면 꺼져요, 전기가.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갔을 때 계속 밖에보다 안이 더 추워요, 집이. 이런 집은 또 처음 봤어요, 내가 정말. 단열재를 넣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선 이렇게 자고 천식도 더 심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00명 미만은 무료로 간다고 헌신하고선 지금까지 그렇게 100명 미만은 한국은 무료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갔더니 일본은 다 100명 미만이에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스피커 있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CD 플레이어도 다 있습니다. 그러고 가요. 가라오케 기계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장비를 다 갖고 이제 다녔어요. 예? 그리고 장비를 갖고 다니면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쫙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나가다가 목사님 세워도 막 오잖아요. 거기는 청년들이 나오면요 다 70대예요. 일본은요 교회 청년들이 70대예요. 정말 그래요. 가보세요 한번. 70대예요, 70대. 그럼 제가 스피커를 어떻게 들라 그러고 막 뭘 시켜요 내가 다 하죠. 이게 맞나요 하나님? 네, 우리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주님. 끝나고 상 받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그 스테인리스 파이프 악기 좀 꺼내봐. 꺼냈어요 이렇게. 네. 야 이게 스테인리스 파이프 맞지? 네. 이거 배관으로 쓰이는 거 맞지? 네. 이 실제 배관으로 쓰여요. 파이프 공장에서 갖고 온 거니까. 야 그럼 배관의 운명이 어떻게 되니? 내가 무슨 배관의 운명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스테인리스 파이프 운명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되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배관은요 그냥 화장실에 있거나 주방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배관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바꿔서 해봤어요. 저는 아마 배관으로 태어났어도 꿈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짓는 제2 롯데월드 꼭대기층에 이왕이면 거기에 주방이 지어지거나 거기 화장실이 지어지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길 바랬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기회를 엿보다가 프랑스의 그 배에 탁 실려가지고 르브르 박물관에 증축이 될 때 아마 탁 배관으로 쓰이는 그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짜리몽땅한 파이프를 어디에 쓰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악몽이 생겼어요. 스테인리스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파이프 배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구멍이 뚫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놈의 주인이 6개나 뚫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6개나. 근데 제가 이걸 깨닫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저하고 90여 개국을 다녔어요. 얘는 배관으로 살 뻔했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 주제곡 앞에만 한번 연주해볼게요. 한번 앞에 틀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니 우리 비전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비전, 난 비전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비전 없어요. 이렇게 비전이 목사님 이게 교인들이 비전이 없대요. 예. 아무도 없어요 비전이. 예. 아 있었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해요. 너무 많이 안 된다 근데. 예. 비전은 내가 갖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비전이라는 거를 구글에다 쳐보면은 번역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력으로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비전은 눈 시력이에요, 시력.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비전인 것이에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야, 내가 내 꿈 갖고 그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다르구나. 이 악기 보고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기껏 해봤자 저기 제2롯데월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배관으로 만약에 태어났으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던 내 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저도 요즘에 좀 아프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여기 살짝 땡기기 시작하는데 니트로 그리슬린을 꼭 혀 밑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립성 그 저혈압이 생겨가지고 가끔 쓰러지기도 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의 큰 힘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못해요 저는요. 제가 그 마지막 곡이 있는데 이 악기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자그마한 악기점에 이제 갔어요. 이게 너무 특수한 악기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악기점에 갔더니 얘가 구석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후 하고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불어 보았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야, 사장님 이 악기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더블 플룻이래요. 더블 플룻. 그냥 쌍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더블 플룻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안 판대요. 자기도 미국에서 $50 주고 사와서 진열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몇 년 동안. 오늘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대요.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이 악기 딱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제 어렸을 적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악기를 7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라는 곡을 썼어요. 제 이야기를 쓴 거죠. 지금은 비싸요. 사장님이 매년 가격을 올려서 지금 16만 5천 원에 팔더라고요. 그 예전엔 분당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크게 회사도 차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악기는 미국 회사 건데요. 이 악기는 악기 중에 피술 중에 제일 비싼 명품 악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지는 부분을 전부 은이나 무슨 뭐 금 이렇게 처리해서 이니셜까지 새겨서 나오는 명품 악기예요. 여기 사이트 가보면 특징이 제 사진을 무단으로 써요. 그리고 제 음악을 배경으로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속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속상하겠어요? 막 돈 벌고 막 이러는데. 몇 번은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고소를 자꾸 할 기회를 놓치고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우리 아내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진짜 제 인생이 제일 잘한 건 예수님 만난 거하고 우리 아내 만난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만 10년 됐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볼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사장님 그런 막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제 아내를 생각하면 이제 내가 오히려 뭔가 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어찌됐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슬프게 시작해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이크와 크리스한테 막 진탕 얻어맞고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들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나무야, 솔나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그랬거든요. 제 이름 정말 특이하잖아요. 정말 이쁜 이름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미국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미국에는 무가 들어, 무 이러면 이제 소가 우는 듯하게 이렇게 놀리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제가 솔로몬을 썼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줬지만 아무도 제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누나는 달랐어요. 우리 누나는 수학 경시대에서 1등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어요. 그 힘든 와중에 집안의 영웅이었어요. 지역 신문에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나만 보면 막 힘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엄마의 속을 썩힌 적이 없어요. 우리 누나는요. 정말 효녀, 말 그대로 효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를 부를 땐 이렇게 불러요.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민경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게 항상 이렇게 늘 저를 때릴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똑같은 새끼나, 알았어? 똑같은 새끼나서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제가 애가 둘인데 저랑 똑같은 새끼를 둘을 낳거든요. 너무 이뻐요. 완전 제 버릇하고 다 똑같아요. 뭐 제가 가진 버릇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러나. 얼굴 막 딱 보면은 그냥 오늘은 이제 장모님 댁에 애를 맡기고 갔는데 평상시에 늘 데리고 다니는데 딱 여기 그 유아실에 가 있으면 딱 보면 야 혹시 아빠가 솔라몬이야 이렇게 물어요. 애들이 다 저랑 닮았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예? 3년 동안 연락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예? 어떻게 하는 짓이 네 아빠하고 똑같냐. 근데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무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다. 그게 머릿속에서 맨들면 속으로 막 웃기지 말아요. 뭐 하나님 이게 뭐 있어? 난 실수로 태어난 거야. 웃기지 마라. 난 그런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네 엄마는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난 다 세. 내 형상으로, 넌 내 형상으로 날 닮았어. 내가 널 사랑한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가 연주할 때마다 막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조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항상 둘이 있다고 그냥 믿고 싶었어요. 믿게 된 거예요. 네.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민경이 동생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누나 미국에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 누나를 보면 이렇게 물어요. 솔라몬 누나라면서요. 이렇게 불러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늘 민경이 동생으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왜냐면 거기는 나이 제한이 없고 어린 영재들만 뽑거든요. 그래서 늘 그 동네 한인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시켰어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집에. 그러고 어머니가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누나 그 레슨비를 마련하려고. 레슨비를 깎을 수 있음에도 우리 엄마는 절대로 깎지 않았어요. 오히려 $20씩 더 얹어줬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나를 일주일에 2번씩 줄리아드 교사 때 레슨을 받게 했어요.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뭐죠? 튀김 그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치고 싶었는데 어머니 나도 시험을 치고 싶어 이러면 뻔하거든요. 내가 한번 시도는 해봤죠. 왜냐하면 한번 테이블에서 엄마 나도 줄리아드 시험 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누나가 우리 누나 굉장히 고상해요. 우리 누나 항상 야 입 다물고 먹어. 맨날 이렇게 너는 왜 숨소리가 공룡 소리 같니? 맨날 그랬거든요. 정말 고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줄리아드 얘기했다가 누나가 입에서 퍽 하고 김치찌개를 확 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는 그냥 엄마 속 안 썩히는 게 그게 너가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엄마 속만 썩겠지 않으면은 우리 집에 그렇게 돈 들 것도 없고 엄마가 저 때문에 맨날 그렇게 속을 썼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뭔가 그런 시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제가 불쌍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돈을 모아서 뭐 장난감 사면 바퀴가 하나 부러져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그런 재수 없는 애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 기회를 엿보다가 어머니가 그때 제가 너무 잘못을 해서 심하게 때리셔서 이게 뭐 목까지 이렇게 멍이 든 적이 이제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흉터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미스터 마운스라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 보시더니 이게 목에 이제 멍이 있으니까 등을 확 들치더니 등이 다 멍이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이거 누가 그랬어? 빨리 말해. 아, 자전거 타다가 I fall down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막 콧물 눈물로 등치가 이만한 콧수염이 이래요. 애들이 양쪽에서 괴롭히면 뒤에 가지고 애들 의자를 이렇게 들 정도로 장사였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선생님들 다 부르더니 회의하시더니 내가 네 몸에서 다시 멍을 보면 그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 이제 네가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엄마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그 학교에서 미스터 마운스가 그러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대. 그래서 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근데 엄마가 이제 설거지하라더니 탁 놓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짠해서는지 대신 엄마가 그날은 갈 수가 없어. 네가 누나 쫓아서 엄마하고 같이 맨하탄에 많이 갔으니까 네가 혼자 이렇게 가야 돼. 알았지? 늘 갔으니까. 성공적으로 가서 시험을 이제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이 없었잖아요. 선생이 없어서 제임스 걸웨이 CD를 사서 들었거든요. 외웠어요. 막 진짜 얼마나 연습 막 입에 단내가 나도. 그리고 윗집에서 이제 여자애가 한국이었거든요. 내려와 그럼 맨날 두드려서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맨날 뱀 나와. 그만 좀 해. 2명 딱 뽑았어요. 2명. 제가 장학금 받고 입학을 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죠. 물론 그 뒤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 센터에서 연주하고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재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 발표 나기 전날 이 반포에 가면 반포대교 가면 그 잠수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대요. 그 다음 날 이제 술에서 들깨셨는데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악기 도둑 맞았고 악기 3개 도둑 맞았어요. 정말 죽을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에 600만 원짜리 악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00만 원짜리 있고 3개를 한꺼번에 도둑 맞았거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난 너무 힘들게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 때 그 악기를 도둑 맞았을 때는 죽는 거 외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르마노스에 제가 들어갔어요. 르마노스 어딘지 알아요? 올림픽 본부가 있는 로잔 있죠. 스위스 로잔. 앞이 에비앙이에요. 에비앙 물이에요. 실제로 깨끗한 에비앙 물. 에비앙 물 사면 그 알프스 보이잖아요. 그 프랑스 알프스 보이잖아요. 그게 국경에 있는 그 호수예요. 르마노스. 거기 제가 2월달에 들어갔다가 추워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진짜로 정말 추워요. 진짜 추워요. 여러분들 찬물에 진짜 안 빠져보셨죠? 못 죽어요. 제가 아니 맹정신엔 못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술을 사갖고서 이제 한 6캔을 한꺼번에 들어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 스위스는 모든 게 일찍 닫는데 맥도날드만 12시 넘게까지 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가면 맥도날드가 맥주도 팔고 이러는 걸 이제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나온 잿더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제가 거기서 6캔을 사서 다 마셨는데 와 이게 내가 그때 야 죽을 생각 되니까 취하지가 않는다. 내가 보통 술을 못 마시는데 6캔이나 마시다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봤더니 거기 이제 그 맥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알코올이라고 써 있어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 가서 기분 낸다고 야 맥도날드에서 맥주 파네 이러고 마시면 일단 무알코올이라는 건 알고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워낙 공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느린데 와 진짜 죽기 전까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건 죽지 못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버스도 끊겨가지고 기숙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죽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인생에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친구랑 헤어지고 그냥 한강에 뛰어들지 마세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살면 지금 보세요. 바뀌어 있어요. 진짜요. 사실 거죠? 사세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른분들도 그냥 잠수교 같은 데서 뛰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아멘. 자,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 누나 잘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매형 하버드 대학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만 졸업한 게 아니고 케네디 스쿨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황할 때 우리 매형이 원래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저희 다 기도했는데 방언이 퍽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매형이 대학을 안 다녔어요. 돈이 없어. 근데 훌륭한 교육받고 지금 LA에 사시는데 정말 부자로 살아요. 네. 하버드 정치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성공했어요. 직원 진짜 많아요. LA에 있어요. 진짜 윌셔에 있는데 정말 잘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 누나한테 민경이면은 혹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누나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튼 그 장면입니다. 네. 아니 우리 엄마는 아직도 누나를 진짜 사랑해요. 우리 누나 보러 매번 LA 가거든요. 갈 때마다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명란젓을 사가요. 누나하고 내가 명란젓을 좋아하는데 저는 일본에 사는 일본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나도 명란젓 좋아하는데 저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왔어요. 몇 주 만에 왔는데 뜯어보니까 홈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도 현대백화점 명란젓 한번 먹어보고 아직도 안 샀어요. 난 끝까지 엄마가 사준 거 한번 먹어볼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박자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노래 말고 박자만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따 따따 아니야 아니 저기는 좀 안 보고 대충 박자도 봐야 박자 맞는데 같이 왔나 봐. 이 그룹이 다 이상해요. 왜냐면 뒷사람은 내가 맞는데 날 따라오고 싶은데 앞사람이 대충 치니까 안 보고 막 자기 박자로 치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스멀스멀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막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추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디 과천에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예? 예. 어떤 분 만나야 된다 그러고 이긴 자를 만나야 된다. 내가 이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 자다. 내가 바로 그 자다. 혼미케 하는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네. 육신과 육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다른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박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라타 따따라따타타 아니에요. 뭔가 늦어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게 머리가 좋다고 센스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치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생들을 위해서 송 교수님께서 오셔서 연주를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유치원에 와서 연주를 해달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었어요. 거기가 총신대 부속 유치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그때 알았어요. 야, 이 곡을 하는데 애들이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게 딱 센스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 애들은요 그냥 따라해요. 재밌어요. 집중을 해요. 말씀도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집중하고 따라하고 재밌어야 돼요. 달아야 돼요. 제가 복을 받는 비결, 지금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실은 제가 순종했던 목사님이 저하고 한 두세 살 차이도 안 났어요. 시골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필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필 받으면은
저 나무 선생님 일어나서 플룻곡 좀 오신시라 진주 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입에 아직 콩나물도 다 안 씹어 넘겼는데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막 그럼 그때 좀 연주했어요. 그리고 막 내일은 생일도 들어갈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연주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순종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알아요? 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섬긴다는 것.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진짜 아멘 하고 내가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박자 할 수 있겠어요? 따따라따따타 따라따따타 따라따따타라따 따따라따타타. 어우 좋아요. 야 이제 좀 힘이 납니다. 제가 마지막에 중요한데 같은 멜로디를 6번 반복할 거예요.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한다고요? 사인도 줄 거예요. 3번, 4번, 5번 다 똑같이 하죠. 어떤 건 작게 하고 어떤 건 크게 하고 어떤 건 재미있게 하고 이럴 거예요. 사인도 줄 거예요. 근데 마지막 6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나요. 자 이렇게 끝날 때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줘서 복근을 써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소리 나가는 소리로 헙 하고 끝나면 돼요.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쥐고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전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적어도 잘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쥐고 하나 둘만 헙하는 겁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헙. 좋아요. 오 진짜 좋아요. 근데 영혼이 빠져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음악을 들으면요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 되는 겁니다. 뉴에이지 음악은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고 아름다움만 표현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름다움 그게 루시퍼예요. 아름다움 주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주제를 정할까요? 자 1번에서 이렇게 전도해요. 자 여러분들이 허브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난 어둠이 있어. 난 분명히 집안에 흐르는 계보가 있어. 난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그냥 저주받았어. 나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어. 악한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믿겨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세요. 아멘? 네. 자 준비가 되었죠?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헙. 좋아요. 자 연습할게요. 자 5번까지 하고 마지막 6번. 마지막 6번. 참 이게 나 오늘 힘들게 올라왔는데 진짜 얼마나 밟으면서 이렇게 제가 참 그래요 지금 마음이. 근데 연습은 안 하려고요 그냥. 왜냐면 성경에 제가 3월 11일 대진이 났을 때 현장에 갔어요. 비행기에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었고 차에다가 기름통 넣고 구호물품 갖고 쌍방울에서 협찬해서 속옷 다 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연주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쓰나미 때문에 다 이렇게 급하게 나오셔서 자식들도 다 죽고 뭐 부모도 없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93%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미 20분 동안 피할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요 다 물건 가지러 갔다가 죽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나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가되 절대 물건을 가지러 들판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나름대로 추수를 하신다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곡의 의미는요 끝까지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연습하고 해도 잘 안 됐죠? 근데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끝나고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은 제가 그때 목숨을 다해서 앵콜곡은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파인트리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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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좋으셨어요? 앵콜이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으신 곡은 20개나 더 있습니다. CD를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간증거리가 참 많이 올라와요. 아까 그 딱 누르면 자동 연주된다는 그 악기 있잖아요. 네, 그 악기를 사신 분들 중에 다음날 일어났더니 키가 5cm가 컸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마지막 곡 할게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 저는요 플루티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 쓰고 애쓴 이유는 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좋은 마세라티라는 회사의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차가 이렇게 나와서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뭐 잘 쓰고는 있어요. 오늘도 아주 달려오는데 그냥 야생마처럼 달리더라고요. 우리 차를 일본에 있는 차를 구마모토에 기증을 했거든요. 지진 현장에 기증을 했는데 참 저는 살면서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오늘도 아내랑 오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곡 제가 세트로 그냥 한 번에 들려드릴게요. 제가 작곡한 곡인데 아내가 선보러 나올 때 실은 이 곡을 듣고 야, 이 사람 천재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좋은 생각을 갖고 나와서 딱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기랑 꼭 결혼해 달라고 졸랐어요 저를요. 진짜요. 자기 결혼하면 뭐 앞으로 막 그렇게 잘하겠다. 정말 잘해요 저한테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였던 곡입니다. 동방박사라는 곡인데요. 세 가지의 악기로 연주되고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와이즈맨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